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졌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할 내용, 또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문,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7개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7번째 화의 내용 속에 아주 엄중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지옥의 판결, 지옥이라는 이 심판,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려면은 단지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게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도 듣고 있냐면 제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아까 7번째 화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자, 여러분,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몄다는 건 이미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죠? 앞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선지자들,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비석을 꾸미고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그들을 존경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식한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라.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상들이 죽였다. 이 인식을 지금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조상 때에 있었더라요. 만약에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다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더라면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따르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또 공격을 해요. 참 모순덩어리죠. 모순덩어리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 그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못 간다고 하고 2명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0명을 따랐습니다. 다수를 따른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우리 다 들어가면 죽는다.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2사람을 따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 따랐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랐겠습니까? 더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누굴 따랐을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더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누굴 따랐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교회는 다수의 사회가 아니죠. 다수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다수가 결정하는 사회 아닙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 안 따랐을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몇몇 선지자만 참된 선지자로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때 있었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 따르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선자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2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너희 조상의 분량을 너희가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일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할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들의 뒤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33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3장 7절에 그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개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 독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뱀, 독사 그러면 시골에서 그 뱀 나오던 거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뱀 하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을 했습니다. 뱀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죠? 근데 뱀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누가 그 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뱀을 이용을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처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지금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항상 뭘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앞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만 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너희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다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고 말씀했는데 모든 인류가 사실 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독사예요, 독사. 우리 안에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뭐가 있다?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을 했던 것에 독이 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로마서에서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완고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잔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비인간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할 수 있나? 그런 비인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살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이 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독사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지옥에 관한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옥에 답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첫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이 상황에 직면해야 될까요?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부산에 가면 그 용궁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그 바다 옆에 있는 절인데 그 절을 가는 길에 돌에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구경에 나오는 글이라고 거기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죽어서는 어느 곳으로 가는고.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재산도 벼슬도 모두 놓아두고 오직 지은 업을 따라갈 뿐이네. 뒤는 좀 문제가 있죠. 앞에 질문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사실 답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죽음 후에는 살아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과 많은 과학자들은 뇌가 멈추면 사고의 기능도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죽고 난 이후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은 편할 거예요. 그냥 세상이 끝이고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뭐 내가 죽으면 뭘 알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 내가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참이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죠. 성경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즉 몸은 흙으로 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맞이해야 되는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까지 다 인정하겠죠. 다 죽으니까요. 죽음을 보니까. 죽어야 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인정하지 않고 싶겠죠.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무엇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은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명확히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길이 없어요. 죽음이 명확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명확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까? 이게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까? 옛날에 미국의 그 위대한 불가 지론자라고 지금도 알려져 있는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였는데 1800년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을 믿거나 지옥을 설교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나는 존경하지 않겠다. 지옥의 교리는 악질적인 교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부정한 게 아니라 지옥의 교리도 지독히 싫어합니다. 지옥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싫어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싫어한다는 것과 존재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싫어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다고 일본 사람이 없습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당연히 지옥의 존재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서요, 지옥을 가장 많이 가르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교훈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 여러분, 그런 권세를 우리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교리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만인구원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든 안 믿든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시킬 것이다.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구원시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물론 하늘이라는 천국에 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멸절설을 주장을 합니다. 아예 죽으면 그들의 영혼마저 다 없애서 지옥이라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주장이죠. 주장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옥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는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명확히 지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가장 중요한 일시적인과 영원한 문제인데 여기에 많은 싸움을 학자들이 붙이고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지옥은 교정장수가 아니에요. 교정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죠. 우리가 나쁜 것이 있으면 바꾸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는 게 교정입니다. 지옥은 교정장소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33절에 뭐라고 있으면 판결입니다. 결정적인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옥을 영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옥은 원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곳입니다. 그곳을 끔찍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 바깥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곳이 지옥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그 지옥에 대해서 다 표현을 못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지옥을 가는 겁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지옥에 갑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다. 원래는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독사의 독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말씀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왜 예수님 믿느냐고. 지옥 가지 않겠어 믿는다고 그러면 에이 치사하다고 그럽니다. 절대 치사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요. 지옥이 정말 끔찍한 곳이라면, 지옥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라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현실 앞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은 공포의 목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도요, 암이 걸리셔갖고 3개월 선고받으셔서 3개월 안쪽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진단하니까 암이 나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이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 사람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암입니다. 초기입니다.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암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하지 않으면 치료받겠습니까? 치료하면 낫는데 암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치료받겠습니까? 우리 중에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치료로 가려면. 그러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치료받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부모들은 아이들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주면 안 갑니다. 그러면 의사나 자녀들이 그걸 얘기했을 때 그게 공포입니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공포심을 주게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것인데요. 청소 시간에 유리창 이거 닦는 거 기억나십니까? 청소 시간이 꼭 있었죠. 유리창을 닦습니다. 유리창을 닦는데 꼭 말썽 피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죠? 꼭 말썽 피우는 것들이 유리창을 닦으라고 했더니 유리창을 안 닦고 유리창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깨버립니다. 자, 유리가 바닥에 쫙 널려 있습니다. 이쪽에 한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유리창을 깨진 거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기 유리가 깨져가지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널려 있으니 가지 마라.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우리 할머니에겐 정말 애지중지하는 소였습니다. 그 소가 가족이었고 그 소가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애정입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돌보는 게 소였습니다. 그 소를 먹이기 위해서 그때는 꼴을 배우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풀을 배우러 이렇게 갑니다. 풀을 배우러 갈 때 그 망태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망태기를 주시면서 거기다가 꼴을 배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낫을 갈아서 망태기를 들고 이제 소 풀을 배우러 갑니다. 그때 할머니가 뒤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뱀 나오는 절이니 뱀 조심하라. 할머니가 저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까? 우리는요, 지옥을 얘기하면 공포심을 주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암을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암을 말해주는 것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유리창이 깨져서 널려 있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저기 있다고 말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꼴을 배러 가는 손자에게 뱀이 있다고 알려주는 할머니는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이 유리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를 사랑해서 뱀에 물리지 않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녀와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분이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죄 가운데 죽어가면, 죽으면서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공포입니까? 지옥이 없다면 뭐 한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굳이 지옥이 없다면 왜 전도합니까?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뛰놀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이렇게 살지 뭐 한다고 주일날이면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엄연히 지옥이 현실이기 때문에, 엄연히 지옥이라는 곳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또는 그곳에 가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 진리는 무너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분 중에, 그 지옥이라는 건 과거에 그 미개인들이 얘기했던 그 미개인들의 얘기들 아니냐, 그 신화, 과거에 존재했던 신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